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 1편 설교는 몇 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또 생뚱맞게 왜 시편을 또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원하는 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장의 아름다운 회복이 하나님 은혜로부터 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참 말씀이 잘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한 본문을 잡고 한 4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대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시편 1편에 있는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아버지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로 각색을 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아주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은 불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에서 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편 1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그 복된 자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찾아가면서 제목을 삼거나 주제를 말씀한다고 하면 시편 1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는 원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원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원인되어 살았던 복 있는 사람의 현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원인인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정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한다면 남은 삶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 그 삶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자생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인가 의하여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간은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수와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또 가뭄이 지속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 옆에 시냇가가 흐르고 있다면 그 가뭄과 척박함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은 열악해도, 그 상황은 힘들어도 거기와 함께하는 주변이 아름답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죠. 우리 누구는 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자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제한 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어찌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전제해 놔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삶인가를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전제합니다. 아주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방어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행동이 아름답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스스로 나를 지켜가는 일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지켜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하고 살면 나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늘 지켜봤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 생각과 동참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는 정착되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실이 전제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오셨듯이 남은 삶도 복 있는 사람으로 죄된 삶을 멀리하고 주변을 멀리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속적인 삶에서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소극적 방어 자세를 취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복된 사람의 삶은 죄인들을 죄된 모습을 멀리하는 것을 지나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의 원문은 찾아가 보면 하가라는 말인데, 중얼거린다, 속삭인다, 이야기한다, 노래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자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야로 한다. 여러분, 여기 주야로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야가 뭡니까? 낮과 밤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있듯이 일생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야로. 밤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낮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항상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고요. 또 주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삶의 변화, 즉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절망이 있을 때나 희망이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치 않거나 어떠한 상황의 변화됨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가 변질되거나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 믿음이 굴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다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말씀 앞에 그 자리를 양보하거나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과 함께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답은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됨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리할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삶을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된 삶은 어떤 삶이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장 3절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 철을 따라, 여기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안에서, 그때 안에서 그 적합한 때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행복이고 즐거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는데 그 나무가 어떤 복을 받느냐? 그가 하는 일이 다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원하는 시간에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이고 시들지 아니할 것이고 어려움 당치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싱싱함으로 함께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거기에서 보상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보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복된 자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아름다운 결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다 아름다운 결과를 통해서 기쁨이 배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여기서 말씀 하나 잘 찾아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 그랬잖아요. 원문에 가보니까 이게 현재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실 일 많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자로 죄인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형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은 통과하게 해주신다, 건너가게 해주신다, 잘 되게 해주신다, 번창하게 해주신다, 성공하게 해주신다, 잘 마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비록 열매가 내는 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된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통과되게 하실 것이고 성취되게 하실 것이고 번성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결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가뭄이 올래면 오고 비바람 몰아치려면 아무 걱정 없이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건강히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내가 울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매여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훗날 나에게 웃음으로 다가와 주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처음부터 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요. 나에게 웃음을 줬다가 울음을 주기도 하고요.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절망을 주기도 하고요.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아버지가 가슴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물로 형통하게 해주신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주께 맡겨드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뿐더러 모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따라합시다.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 오늘 주신 말씀 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요, 알아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이해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옳다고 믿고 정함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을 누가 뭐래도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따라합시다. 위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누가 감히 나에게 덤벼들겠습니까? 나를 돌보아 주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돌보아 주신다. 언제든지 안보해 주신다. 언제든지 지켜주신다. 언제든지 나를 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환난이, 질병이,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주시는 거로 나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진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써갔던 다윗의 고백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그를 따랐고 하루도 편하지 않았고 먹는 것도 잠자리도 그는 평안함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추격당하는 삶의 현장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초지일관 고백했던 말이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계적 경제의 불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고 그 삶은 두려움이 없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 내가 왜 두려워하겠냐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바됨을 두려워하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누가 뭐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 되십시오. 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 싸우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여러분들이요,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시는 일마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통과되고 번성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고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복이 남은 삶 충만히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식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의 자리 놓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복된 자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의를 생명으로 알고 예배의 자리 지키며 기도의 자리 지키며 섬김의 자리 지켜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종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시고 하는 모든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형통함을 보게 하옵시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복을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